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기업,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 각계에서 활동 중인 비즈니스 전문인 선교사들을 강사로 초청한 우바마 세계 비즈니스 미션 아카데미에서는 한국교회의 미래 선교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강해설교학교 전문목회연구원이 지난 20일부터 3일간 우바마 세계 비즈니스 미션 아카데미를 열며 비즈니스 도구를 활용해 선교를 꿈꾸는 이들에게 실제 전문인 사역 사례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세계 선교 비즈니스 미션 아카데미 운영위원장으로 이번 강연회를 진행한 서울 나들목교회 박원영 목사는 이제 선교의 방법을 바꾸고 보완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과 실력, 지식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계는 넓고 우리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국가는 세계 최고란 말입니다. 지금 K-팝뿐이 아닌 문화사역, 가수 이거 넘어서서 영화 이거 넘어서서 한국의 기술과 실력, 지식 모든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사회 개발, 건축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비즈니스와 선교와 복음을, 교회와 말씀을 같이 가져가면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다고 봅니다.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을 비롯해 요식업, 건축과 NGO 사역 등 사회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활동을 소개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인천시 복지협의장으로 활동 중인 서인천교회 이두영 목사가 정부의 지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 목회법을 공유했습니다. 이 목사는 사회복지라는 것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자 할 때 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회복지가 아닌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보를 모아 효과적인 선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뭔가를 누군가가 하려고 하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보가 없어요. 몰라요. 성공한 비즈니스 선교사가 돼 위대한 꿈과 비전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는 일. 참석자들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선교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진화 창조론, 다시 말해 타협적 창조론이 유럽 등 전 세계 교회 속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이 흐름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이 창세기의 내용을 믿지 못하도록 이끌고 있다며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수호하고 성경적 창조신앙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으로 인해 이제는 다수 크리스천들조차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인식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진행한 제7회 창조과학 컨퍼런스에서는 진화론의 오류와 타협적 창조론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성경에 따른 창조론의 회복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한윤봉 회장은 기본적으로 과학은 우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진화론은 우연한 생명의 자연 발생을 기본 가정으로 두고 있어 문제가 된다며 만약 자연이 스스로 선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의 자연은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한다고 진화론을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자연이 이런 모든 현상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뿐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연 선택이 사실이라면 자연은 생명체 살기에 좋은 방향으로 점점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특별 강연에 나선 기독교 학술원 김영한 회장은 성경적 창조신앙의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주 만물의 기원에는 우연한 창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생명의 인격적 창조가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기 1장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동식물처럼 그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며 창조된 세상을 단순히 보기에 좋은 것 그 이상으로 선하신 계획이 적합하게 진행됨을 기뻐하셨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미학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윤리적인 어떤 선함, 여기서 윤리적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차 과학에서 벗어나 한 종교의 신화로만 치부되고 있는 창조론. 이제는 진화론 앞에서 과학적인 설득이 가능하도록 창조 과학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젠더리즘이 지향하는 성 정체성의 해체는 오늘날 성주류화 전략으로 흐르면서 전 세계 정치계와 재계, 언론계 등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규범의 파괴로 인한 다음 세대의 타락과 폐륜이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가족 중심의 성규범 실천과 의무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성주류화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사회의 주류 영역에 참여해 의사결정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사회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차별 철폐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로 결과적으로 차별의 근원이 되는 남녀 성 정체성의 해체, 즉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법이 한계가 있으니 아예 성별을 해체시키자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 조직신학 곽희연 박사는 지난 15일에 진행된 성과 생명윤리 포럼에서는 지금처럼 성규범의 철폐와 남녀 성 정체성의 부정과 같은 망상적 급진주의에 휘말린 역사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가족 중심의 성규범을 실천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이자 신앙인으로 세우는 일이 바로 건전한 페미니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곽 박사는 기독교 신앙과 가치 체계가 한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까지 전승되지 못한다면 기독교 전통은 종언을 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족 중심의 성규범을 실천하고 기독교 신앙을 후대에 전수할 미래 세대를 건전한 사회인이자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일을 성규범이 와해되고 미래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건전한 페미니즘이 감당해야 할 책임적인 과제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한국윤리재단은 사회의 보편타당한 윤리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윤리운동을 기반으로 시민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윤리교육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한국윤리재단 권유한 운영위원장은 성주류화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사회의 침몰 위기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편적 인권윤리의 문제와 현상을 진단하고 관련 악법과 독소조항 삭제, 법 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윤리, 생명윤리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분열과 또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 내지는 성경적 가치, 유적 가치에 입각해서 성과 생명윤리를 복구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 대학생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 의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의견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 윤리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 다원주의가 확산되고 도덕적 정체성과 윤리 기반이 무너져가는 오늘날 다시금 인간적, 윤리적 가치를 세우고 공동체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크리스천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교육을 통한 선교라는 취지로 전 세계 21개 대학이 연합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제3차 파우아 교육선교 포럼을 개최하고 교육을 통한 선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 선교의 미래는 교육 선교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한 파우아 손봉호 이사장은 선교사들이 연희와 숭실 등의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교회 선교도 이제는 단순한 경제 원조를 넘어 수혜국의 사회 문화적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교육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의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김재능 교수, 백석대학교 최태영 교수 등이 참여해 교육 선교가 갖는 역동성, 교육 선교의 장단점 등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한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예. 책을 또 선물 받아서 예, 이렇게 예. 가지고 왔는데 예.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어요. 상한심령의 치유라는 예, 예. 책입니다. 예, 예, 예. 어떤 책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 책 이름이 네. 익숙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채널에서 그렇죠. 현재 방송하고 있는 상한 심령의 치유의 네. 그 방송 원고지를 모아서 네. 이번에 출간하게 됐고요. 네. 그 내용은 제가 그 치유하면서 네. 그 사람들의 상담 사례를 실제적으로 많이 편집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네. 이렇게 좀 고통받는 사람들, 좀 정말 말 그대로 상한 심령을 가진 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물론 처음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조금 차츰 그 사역의 범위가 넓어져서 네.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해외까지. 그렇게 치유 사역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치유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궁금합니다. 네, 목회 초기 때 제가 개척한 교회가 성남에 네. 모 지역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곳이 아주 시골에 낙후된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 갈 그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 중에 뇌전증 앓는 딸하고 혼자 살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네. 그분이 어느 날 밭에서 네. 일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제가 그분을 얻고 네. 한 2km 떨어지는 보건소까지 제가 직접? 네.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얻고 가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분이 피를 토하더라고요. 피를 한 바가지나 제 목덜미가 등으로 피를 토하는데 병원에 가던 중에 일어나신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강경화로 인해서 그 정맥출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웠는데 잘 회복이 되고 건강을 찾았어요. 그 후에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덕분에 살았다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치유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또 최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보통 어떤 것들이던가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육신적으로 나는 아픕니다. 네. 또 심적으로 나는 외롭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나는 공허합니다. 지금 뭐 우리 현대 사회가 물질 문명은 상당히 발전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아주 각박하죠. 네. 그뿐만 아니고 참 만남의 그 부재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인간끼리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소통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그 주님의 생명수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역의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성남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행여자들을 보살피는 구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식긴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중학교 한 3학년 되는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구타가 심해가지고 엄마는 야간 도주를 해버리고 얘만 남아 있었는데 얘도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제가 이제 씻어주는데 길에서 뭐 한 보름 정도 지냈으니까 막 엉망이죠. 발은 다 찢기고 머리는 아버지에게 그 불집게로 맞아서 터져 있고
예, 온몸이 그냥 흉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도 발라주고 또 모욕을 시키는데 내 목덜미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몸을 씻어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 전혀 모르는 분이 자기 몸을 씻어주니까 얘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손길이었던 거네요. 그 학생이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또 지금도 만나고 있고 네. 저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치유사역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런 또 열매를 맺고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되고 또 힘이 되시겠어요. 그 사실은 이럴 때 또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의 역할이 또 하나가 돌봄 사역이잖아요. 또 교회 앞에 당부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던가 하는 신랄 같은 그 마음을라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한다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교회는 다시 부흥의 시기를 맞을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 개인의 이야기도 조금 궁금해요. 목사님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고 어떤 하나님을 좀 고백하고 계신지. 저는 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7일, 38일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한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슬픈 표정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네가 내 십자가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약간 실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병원에서 깨어나서 왜 주님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뭐 교회 임대료 주세요, 자동차 할부 주세요, 또 전학값 없습니다. 뭐 전부 그냥 현실적인 요구하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두고 그냥 주님을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많은 일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흠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은 많은 분들의 또 치유 사역을 위해서 귀한 일을 애쓰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좀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비전은 하나님께 사역하는 동안 흠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최선의 사역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은 제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불쌍하고 소외되고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 인터뷰하면서 너무 내가 나 중심에 나의 고통에만 조금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 네.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시대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이들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함께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귀한 사역 위해서도 앞으로도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에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묻지마 살인 등 극단적인 형태의 분노가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는 사회. 우리 사회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각 개인과 집단은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저자 조정민 목사는 성경 인물들을 조명하며 우리 스스로 분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분노 상황에 대해서는 묵상 Q&A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더반 아카데믹의 올해의 성서 언어상을 수상한 오지영 저자가 성서 원문과 시대적 배경 연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 나타난 갈릴리의 시대적 상황과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 캐릭터화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스스로의 모습을 투영하고 갈릴리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인데요. 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하게 될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저자 팀 켈러 목사는 8주에 걸친 심화 성경 공부 과정을 제시, 홈스터디와 그룹 스터디로 책을 구성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힘을 나누고 있습니다. 환경공학 박사 출신의 목회자 손석일 목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이야기를 성경 말씀과 접목하여 들려줍니다. 최근 미세먼지,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등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아파하고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말씀과 연관짓지 않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성경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이해하고 지구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모 혹은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도 수록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 자주 드시나요? 드실 때 이왕이면 따뜻한 물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몸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따뜻한 물 한 잔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졸중과 심장마비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따뜻한 물 한 잔 건강을 위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